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체포되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이제 20장에 부활하시는 장면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18장 조금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19장 이제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장 3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자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활동하신 것,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의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안 하셨다, 왜 하셨느냐라는 것을 떠나서 이 부활을 하신 사건하고 이 별개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사건들이 다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사건과 별개로 제자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살는 바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자, 이제 2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입니다. 자, 함께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60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세 개와 이제 더불어서 요한복음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18장, 19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죽음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게 바로 우리에게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0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2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온전하심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의 계기가 된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산 소망은 영원한 시간들을 열어놓은 것이죠. 영생의 소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싸우려고 하고 헛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의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면 그러면 뭐 이건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 없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29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본고로 믿느냐라는 건 뭐예요? 내 이해에 납득이 되어야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믿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해,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여기까지는 참지만 너무 억지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 뛰어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는 이제 바로 21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사명을 외면한 채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 있는 베드로에게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의 사명을 왜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닌데, 그거를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5절 21장 15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비슷한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요, 이 사역의 가장 중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18절이죠.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어요. 내 밥맛에 내 입맛에 맞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고 야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순교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맨 처음에 갈릴리에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이제 펼쳐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제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봤더니 다 깊어요. 웬만하면 다 깊더라고. 이게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 집어넣으면 이렇게 무릎에 차고 뭐 그런 정강이 오고 이러는 호수가 아니에요. 호수가 어마어마해요.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것은 장소에 대한 어떤 지시성의 독특한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어디로 가서 던지라는 거야.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얕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정말 깊어지는 신앙인,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해 주신 이유도 바로 그 깊은 믿음의 자리.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내 뜻대로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을 벌려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남의 신앙에 내가 참견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남을 가르쳐야 시원하고 남을 간섭을 해야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거죠. 거기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길을 가고 무슨 일을 행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다 똑같습니다.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자꾸 내 생각만을 해요.
그게 아니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내가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차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해석,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엉뚱한 길에서 내가 안 해도 될 일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20절에 21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책을 쓴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러분, 이거 정말 엉뚱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19절에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너 나만 따라와. 다른 거 간섭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나를 따르라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의 반대말은 자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지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신랑은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부인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남편이 조금 늦게 퇴근합니다. 한 7시 반쯤. 안 오니까 부인이 밖에 나가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이 사랑이 대단하죠. 요즘 문 밖에서 나와서 기다리는 부인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인데 김치찌개 끓여놨을까요? 된장찌개 끓여놨을까요? 수수께끼예요. 예, 그렇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 끓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중차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예, 너나 잘하지. 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가게끔 해 주시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시간인데, 베드로가 궁금한 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22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래 여러분, 19절에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대답들이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누구나 잘해야지 돼요. 나나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쫓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은 보통 보니까 제가 응암동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우리 그 청소년들 자녀들 중에 누가 어떤 여학생하고 같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아무개가 누구 어떤 여자애랑 걸어갔느냐, 어떻게 했느냐, 손을 잡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그 수다를 한 시간을 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신경 끄세요라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를 상관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쫓아가고 있느냐.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지 생각대로 가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그 어마어마한 신앙,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믿음의 사건 더 넘어서 사랑의 사건으로 승화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믿으면 그 집이 복을 받습니까? 남편만 믿으면 우리 그 남편만 좀 제대로 정신 차리면 우리 집이 좀 정말 복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에서도요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우리 집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믿고 있는 내가 올바로 믿을 때에 은혜의 길이 열려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해요. 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이나 베드로와 같은 심성이 우리에게 있죠. 자꾸 훈수 두려고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부분은 굉장히 에피소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게 참 이렇구나.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나는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독만 하면 됐지 왜 설교를 15분씩이나 더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시간 없으면 가세요. 그럼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통독을 해서 읽지 않고는 이 부분이 도드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목사님만 좀 잘 믿으시면 우리가 복을 받을 텐데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요한복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 문제가 할 게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어쩔 때는 자녀도 문제가 안 돼. 내가 문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